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6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장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 구약성경 105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 온즉.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너를 자녀들 중에 두었다. 이건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바깥에 버려진 아이들을 우리 자녀로 입양했다. 내 자녀들 가운데 너희들을 등록하고 이렇게 호적에 집어넣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귀한 땅, 이렇게 귀한 땅을 허다한 나라, 여기 오고 싶은 나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귀한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가 없고 돌보는 자가 없는 불쌍한 자들 앞에서 나를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책임져 준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당부사항이 나를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잘해주시면서 그러면서도 나를 떠나지 말고 계속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를 지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해주셨는지를 얘기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뭔가 결혼해서 뭔가 이렇게 남편 몰래 도망가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속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는다고 했는 거죠. 처음에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은 뭐냐면 나중에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품에서 잘 살 것처럼 보였지만 중간에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속였다는 표현을 2번씩이나 쓰십니다. 남편을 속이고 나를 속였느니라. 이 2번씩이나 속였다는 것은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소리가 헐벗은 산에서 들린다. 이 헐벗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들입니다. 여러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을 가느다랗게 부른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하나님께 뭔가 자비를 구하는 기도. 21절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하는데 정식으로 진정성 있게 충분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을 약간 부르긴 부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22절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여기서 배역한 말이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자식으로 봐주십니다. 이렇게 배역했으면 자식 아니다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 배역함을 고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고쳐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주께 왔습니다.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너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너희가 그동안에 우상 숭배 많이 해봤는데 여러 산들의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다. 24절에 보니까 부끄러운 그것, 우상 숭배, 우상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모든 재산과 소유를 날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 믿다가 청년의 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양떼, 소떼, 아들, 딸들 다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재앙으로 다가오는 것이 우상 숭배의 결과라고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수치 중에 눕고 치욕이 덮는다. 마치 요를 깔고 이불을 덮는 것처럼 수치와 치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 당시 예레미야 시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0절, 너희가 나를 속였다. 너희가 나를 속였는데 21절에 너희가 나를 산 위에서 우상들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가느다랗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너희들의 모습이 여전히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가느다랗게 부르고 있는 진정성이 없는 이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두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배역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22절에 보면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배역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지만 여전히 자식으로 불러주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강팍한 마음을 내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것이다.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은 돌아오는 것 한 가지였습니다.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돌아오지 않아도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 하나님은 항상 인격적인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하고 나쁜 일 하고 불순종하고 마음대로 사는데 그냥 잘 되고 저절로 잘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돌아와야 복을 주신다. 돌아오는 행동은 네가 해야 된다. 돌아오는 몫은 네 몫이다.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22절의 중간에 보면은 고치리라, 이 네 글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강팍한 마음도 다 고쳐주고 하나님 온전케 만들어 줄 테니까 일단 오라오라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거리도 이야기하고 심리적인 거리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으로 이제 다시 오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전성기 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말씀으로 온전히 사는 자리에 물리적인 거리와 심리적인 거리를 다 동원하여서 오라는 것입니다. 네 자리에 그냥 있으면 회복이 안 되고 돌아와야 한다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이거 한 가지가 유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동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살면서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돌아오면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그들의 배역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버리고 돌아오면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하루 동안 살다 보면 하루만큼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새벽 기도 시간이나 저녁에 기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일주일 단위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늘 돌아오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더 주님의 품으로 가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좀 무덤덤해지고 좀 이렇게 무관해지고 마음이 좀 굳어지고 신앙이 다시 조금 더 이렇게 경직되고 좀 이렇게 뭔가 약간씩 좀 우리가 좀 달라질 때가 있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매일매일 일주일에 한 번씩 매일매일 주 앞에 나와서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하지 말고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비록 범죄할지언정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치신다. 내가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침마다 밤마다 돌아오고 있는가? 매일매일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심령이 오늘도 굳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은혜의 품으로 매일 찾아오고 있는가? 이런 나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 때를 살면서 이런 은혜가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은혜를 매일매일 갱신해야 됩니다. 주일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더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 배역하고 패역한 백성처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돌아오라고 할 때, 돌아올 기회를 주실 때 계속 돌아오는 안정적인 신앙생활을 우리에게로 요구하십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 삶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관계를 회복한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와 배역함을 고침받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내 삶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 우상은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과도하게 의지하는 것, 과도하게 매력을 느끼는 것,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이런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오늘도 달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잠깐 뭘 보고 내가 너무 매력을 느꼈다든지, 어제 뭘 잠깐 더 의지했다든지, 어제 뭔가를 너무 두려워했다든지, 이거를 날마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돌아오는 훈련들을 아침마다 밤마다 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좋은 땅을 주시고 아버지라고 불러보라고 하시고 떠나지만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묵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이유가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한 날을 이 행복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부르십니다. 길거리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부르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걸 다 회복해주고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팍한 세대에 완악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주님의 품 안에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모든 기쁨과 충만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또한 날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오늘도 든든하고 안정된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하나님 앞에 한 주간 내내 경건의 삶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을 맞이하여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